지난 주간에 맨하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 폭발로 인한 멀쩡한 건물이 붕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맨하탄의 그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유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고를 보면서 이 뉴욕에 있는 시민들이 공포와 패닉, 우리가 10여 년 이상 전에 가졌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이 뉴욕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불안과 걱정, 여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당일날이었습니다. 하필 그 당일날 오후에 맨하탄에서 노예 분과 모임이 있어서 다 참여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자꾸 이 맨하탄에 차는 많지는 않은데 디토가 저를 다른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쪽으로 갈 길이 아닌데 제 차를 강제로 디토가 인도했는데 그 사고 현장을 지나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을 아마 또 한 바퀴를 돌게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언론인, 뉴욕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가득가득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건물이 붕괴되는 아주 참혹한 실상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사회의 양심의 붕괴입니다. 양심이 붕괴되면 그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고 건물들이지만 양심이 붕괴되면 그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 뭐냐? 양심의 사전적인 뜻은 옳고 그름을 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가 옳고 무엇가 선이고 무엇가 악인지 이게 보이지 않는데 심장처럼 이걸 꺼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다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심어놓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당돌한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각자의 안에 심어놓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우리 흔히 말하는 선악과 나무, 이게 양심인지 모르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심겨져서 그 나무의 본래 원 명칭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에덴 동산이 선악과가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다 생각합니다. 에덴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너 그거 따먹으면 안 돼. 그거 절대 그 손대면 안 돼. 그 에덴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선악과라고 했다면 이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가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같은 이 양심을 내 마음대로 따먹어버리고 또 이거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이게 무너지면 우리 마음의 에덴도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실종한 상태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가 힘이 듭니다.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 하와처럼 그거와 달리 우리 마음에 혹시 붕괴된 양심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붕괴된 양심들을 다시 복구하고 재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에덴 동산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퍽이나 양심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뜻밖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늘 아주 네거티브하게 소개되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참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날로 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72명의 입법과 의결하는 기관이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었는데 그 인원이 72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멤버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이 대부분의 자기 71명 나머지 동료들과는 달리 매우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우선은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본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이 견원지간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우발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방문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쭉 하고 지켜봤습니다. 오늘 2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지금 행하시는 이 표적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건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쭉 내가 지켜봤는데 이 당신 진짜입니다. 와, 이거 당신 이게 진짜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결론을 마음에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방문을 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권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제거할까 없앨까 이 골머리를 싸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 안에 있는 뭔가의 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습니다. 그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후에 두 차례 더 요한복음에 소개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하기 직전에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자기 동료에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럼 물증도 없이 이 사람을 법정 구속하는 게 우리 법이냐? 이게 법에 맞지 않다라고 아주 양심적인 발언을 한 변호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에서 쥐죽은 듯이 있고 거기에 입맛을 맞추기 위해 생존을 했던 당시 유대의 기득권자들인데 거기에서 용기 있게 물증도 없이 이 사람 법정 구속해서 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아주 기계가 있었던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처형 후에 예수님이 다 세상의 모든 숨을 멈추고 처형당하신 후에 직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해 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니고데모입니다. 식민지 상황에 양심이 붕괴된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심을 지킨 인물, 아주 보기 드문 인물, 그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 체포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사후 직후에서도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래도 이 사회를 지속시키고 떠받드는 기둥은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 양심적인 어른굿을 하는 멘토가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양심이 살아있는 인물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초기 니고데모를 보면 아주 상당히 양심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모습 가운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만 양심 선언을 합니다.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적도 없고 국회에서 양심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방문한 시각도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스탑된, 사람들의 이목이 이 사람에게 집중된 이목이 다 멈추어진 그 시각에 조용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양심은 있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예수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한 번도 말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역사적인 예수님과의 대면에서 몇 가지 애매한 질문을 하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게 초기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무언지는 알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거기에 출석도 하고 방문도 했지만 그렇게 양심적인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평가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성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그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깊어지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다면 왜 자기 믿음을 이 밖으로 노출하기를 꺼려 했을까? 왜 그랬을까? 당시 몸담은 사회가 예수님을 이단자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간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사람도 간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잃어버려야 되고 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니고데모가 너무 많은 걸 가졌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것 정도면 괜찮겠지만 사회에서 이 영구히 추방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예수님 재판받고 있는데 밖에서 나 그분 몰라요. 나 그분 절대 몰라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도 그와의 관련서를 부인했습니다. 난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변호하다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 물론 미국 사회 자체가 많이 변질되어서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변호한다고 예수님 증언한다고 우리가 잃어버릴 게 그렇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이 있는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마음속으로는 100번이나 맞아 저 사람 진짜야, 이게 진짜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그럴 수 없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피곤한 모든 내 육신의 상황들을 다 넘고 넘어가지고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참 이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한 단계 더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이 진리가 만장일치로 진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다수결로, 우리는 뭐 민주주의 좋아하고 그러지만 다수결로 인정되는 걸 우리는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마을의 어른들이 오래오래 살아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 지켜줘야 커먼 센스, 그래야 이 사회가 지켜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커먼 센스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수결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동의와 제청을 통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용기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엔 너무 가진 게 참 많았기 때문에 진리도 사랑했고 그 예수님까지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파사 모임에서 함께 나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자기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심이 꿈틀꿈틀거렸습니다. 본래 아버지가 이 군대 직업군인으로 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뭐 이렇게 보낸 심부름하는 찰나에 이 전쟁에 오게 되었는데, 엘라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 진영이,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모욕을 주고, 자기가 믿는 민족의 하나님을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는데도 누구 하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도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이때 직업군인도 아닌 그냥 목동에 불과한 지팡이 하나 잡고 온 이 다윗은 갑자기 양심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 양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그 엘라골짜기 사이에 가서 이 적진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대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리를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골리앗의 모욕 앞에 쥐죽은 듯하게 있었던 직업군인들 앞에서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의 양심이 꿈틀꿈틀거렸고 용기 있게 그 진리를 가지고 대중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부분, 그 승전의 결과물로 왕도 되고 대중의 인기도 얻게 되고, 그가 일약 정치와 종교의 최전선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저는 그 전쟁에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런 명언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이 다윗이 너무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사람이 본래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선 대중 앞에 자기가 믿고 있는 확신에 찬 진리를 속에서 밖으로 꺼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 예수님 믿죠? 다 내 어려운 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의지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게 내가 여기에 어플라이를 하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이거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에 찬 말을 속에서 밖으로 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살아있는 양심뿐만 아니라 이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군대가 모멸찬 치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양심이 미치겠고 양심이 꿈틀거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걸 밖에 나가 대중 앞에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으로만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어텐던스로, 처치 구호로, 그냥 교회 가는 사람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으로 내 감정의 포만감을 채우려고 하는 그 레벨로 왔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용기 있게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진리를 세상에 외쳐대는 그런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골리앗과 어떤 거인을 앞에 세워놔도 진리는 이게 외쳐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니고데모는 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예수님께 질문만 하다가 뭔 얘기 서로 모르다가 너 왜 선생인데 그것도 몰라? 예수님에게 핀잔 듣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을 만나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기획을 가지고 이 책을 영감을 받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이건 니고데모하고는 신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여인에게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음의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행동을 보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음의 원수 같았던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과거에 행한 행적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진리를 외쳤습니다.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당시 요한복음을 썼던 이 독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예수 믿기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은 독자들이 사실은 우리처럼 자기 조국을 떠나 해외에 살고 있는 해외파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이 독자들의 미묘한 차이가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뭘 얘기하냐면 유대교에서 본래는 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징표라면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이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교와 절연을 해야 된다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탈피해야 되고 그걸 떠나야 되고 그 낡은 시스템은 곧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건 모두 다 패망할 곳이니까 빨리빨리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3절 5절에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네가 몸담고 있고 익숙해 있는 그 낡은 시스템인 유대교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계속 유대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관심 표명을 하고 방문까지도 하고 출석도 했지만 그는 자기의 낡은 삶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관심 표명만 하고 그냥 예수님 주변을 서성이고 그 주변을 맴돌기만 하다가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푹 안기는 그런 우리 일생일대의 거듭남의 체험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일평생 예수님 주변에 방문을 하고 출석을 하고 주변은 서성이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심적인 삶을 살긴 했지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안아줄 텐데 예수님이 사랑해줄 텐데 그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그 용기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삶을 우리가 못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상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식을 말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더니 안철수라고 한 사람은 지금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지만 상식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와는 아주 현격한 레벨 갭이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살자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 무너진 공동체 안에 피폐해진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의 혜택을 받고 진리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전혀 다른 레벨의 갭의 삶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니고데모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풍채와 외모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한 비겁한 연약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상은 상식을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세상은 양심을 말하지만 물론 우리도 양심 말해야 되지만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된 우리는 영혼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혼이 영생하도록 산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급수가 높은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9.11 테러 직후에 2000 몇 년도였죠? 2001년도 이제 영국에서 그 화면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그 9.11 테러 직후의 현장에 이 자리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 바로 첫 번째 주일에 1985년도에 개척되었던 타임스퀘어,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처치의 두 번째 목사 카터 컬론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1시간 13분짜리 설교였는데 제가 이번에 맨하탄 붕괴 현장을 지나치면서 그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정말 전율이 올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벗어나십시오. 살려고 달려가십시오. 이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경찰관들, 소방관들은 빌딩을 향해서 거꾸로 목숨을 내걸고 달려갔지요.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무너지는 빌딩 숲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 향해 외쳤던 것보다 진리를 위해 외치는 내 책임감이 더 작지 않게 해주소서.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살려고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걸 거꾸로 빌딩을 향해 돌아가. 그들보다 더한 진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인데 우리는 무디어진 양심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십시오.
예수께로 피해야 됩니다. 진리의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양심만 움직일 뿐, 진리에 관심만 가질 뿐,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향해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양심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귀한 사랑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1 테러에 무너진 빌딩을 향해 달리며 외친 소방관처럼 무너져가는 유대교를 향해, 다 무너져가는 유대교를 향해 십자가 지고 그 니고데모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야 돼, 거듭나야 돼, 피해야 돼 외쳤던 것처럼 진리를 마음껏 외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벗어나십시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한 가짜 복음에게서 도망가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세요. 정치꾼들이 가득 찬 설교 강단에서 도망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주머니를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자기에게 바라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자에 머물며 우리 감정의 포만감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붕괴되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리에 나뒹굴어 다니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운동은 사랑의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자가 아니라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이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사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주변에 서성이다가만 그냥 또 세상에 가고, 예수 주변에 방문하고 출석하다가만 그냥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겨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문에 나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진리를 외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과 자손들에게도 살아있는 양심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을 지키는 선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가지고 그 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